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 저를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짝대기에 탁 거져서 하나 더 있습니다. 나의 생명줄. 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만 붙드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자, 저를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혈통, 이 말은 헬라말로 스페르마입니다. 뜻은 자녀, 자손, 후손, 씨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고백은 그래 조상이 다윗이야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여러 자손 중에서 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고되었던 다윗의 자손 중에 특별한 일을 할 사람으로 그렇게 예고되었던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스크린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여러 싹이 나는 게 아니라 한 싹이 납니다. 단수입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납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가지입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결실할 특별한 일을 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특별한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병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도대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그 기대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여러 예언자들과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구약과 신약의 여러 예언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고백이 무엇인지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에 이 내용을 다 다룰 수 없어서 3주 동안 나눠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자손이요 할 때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고백은 무슨 소망 가운데 외쳐진 고백이고 외침인지 3주 동안 함께 살펴보며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생명줄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이분은 제사장이었는데 이분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있는데 69절부터 71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사가랴의 예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신 구원의 뿔입니다. 구원의 뿔. 뭡니까? 성막에는 두 가지의 구원의 뿔이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뿔은 둘 다 독특한 역할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란 뜻입니다. 먼저 번제단에 구원의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뿔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 2절에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림을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제단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제단은 높이가 있는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그 네 귀퉁이에 뿔 모양의 나무를 깎아서 붙였습니다. 보이시죠? 뿔처럼 보이시나요? 어떤 그림은 뿔처럼 잘 안 보여서 최대한 뿔처럼 보일 수 있는 그림을 골랐습니다. 제단에 붙어있는 뿔 모양의 이 나무가 바로 구원의 뿔입니다. 이 뿔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뿔은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어떤 능력이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번제물을 이제 제사장들이 잡습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또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건 이걸 다 쪼갠다는 거예요. 그때 피가 콸콸콸콸 나오는데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그 콸콸콸 나온 피의 일부를 뿔에 바릅니다. 그게 첫 번째로 하는 일이에요. 출애굽기 29장 11절 12절입니다.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고. 왜 뿔에다가 번제물에 피를 바를까요? 번제물은 그냥 번제물이 아니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대속의 죽음으로 죽은 번제물입니다. 이 번제물의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뿔, 구원의 뿔, 죄의 용서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이 번제물의 죽음으로 내 죄가 대속받게 해주세요. 이 번제물의 죽음이 내 죄에 대한
대신 받는 형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의미로 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대속의 죽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막에는 구원의 뿔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분향단에 붙어있는 뿔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그랬습니다. 분향단도 다시 그림 보여주세요. 이 분향단도 하나님이 뿔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분향단은 번제단보다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3분의 1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모양은 동일하게 높이가 있는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그 네 귀퉁이에 뿔을 만들었습니다. 이 분향단은 향로를 올려놓기 위한 제단입니다.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향로에 불을 놓아야 합니다. 향로의 불은 하늘로 올려지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제사장은 기도의 불이 아침과 저녁에 꺼지지 않도록 아침마다 저녁마다 불을 놓아야 합니다. 이 기도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뿔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뿔은 도피성이 없을 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보호를 받도록 만들어 놓은 뿔입니다. 실수로 잘못한 사람이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실수로 잘못한 사람이 얼른 뛰어들어가 이 분향단에 붙어있는 뿔을 붙잡게 되면 그 사람이 고의로 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나지 않는 한 아무도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 14절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고의로 한 게 아니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수 있는 특별한 곳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도피성이 생기기 전까지 바로 이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에 붙어있는 뿔입니다. 이 뿔을 잡고 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면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우연히 실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아무도 그 사람을 해칠 수 없습니다. 분향단에 있는 뿔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모든 환난과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분향단의 뿔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두 종류의 뿔이 다 모두 구원의 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다윗의 가문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구원의 뿔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행과 고통과 상처로부터 우리를 해치려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동아줄을 잘 잡아야 합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 추락하고 맙니다. 무엇에 믿음을 둘 것인가? 무엇에 소망을 둘 것인가? 우리는 바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유일한 생명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생명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그렇게 불리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끈이 만일 당신이 박스를 포장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라면 쉽게 튼튼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절벽 끝에서 그 끈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신은 무엇보다 그 끈이 정말로 안전한 것인지 분명히 알기를 너무나 원할 것이다. 무엇에 믿음을 두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좌우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좌우됩니다. 인생과 생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이것으로 결정됩니다. 다른 종교에서 내미는 줄을 여러분 안전이 조금도 보장되지 않은 인간이 만들어낸 줄입니다. 세상의 학문이 만들어낸 줄도, 세상에 여러분 인기가 만들어낸 줄도, 세상의 돈도 또 권력도 명예도 다 여러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한 줄입니다. 그 줄을 붙들고 까불다가 추락하는 사람들을 여러분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내민 유일한 생명줄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 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복된 삶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형입니다. 아도니아는 아주 잘생긴 남자입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성경에서 심히 잘생겼다 그렇게 나옵니다. 탤런트 장동건이나 정우성이나 송중기나 뭐 그렇게 잘생긴 사람입니다. 이 남자는 다윗이 이제 힘을 잃고 늙어서 더 이상 왕 노릇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스스로 왕이 될 것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도니아가 그렇게 왕으로 자기를 선언했을 때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선포합니다. 왕이 쟁탈전에서 아도니아는 패배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된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어디로 합니까? 제단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분향단에 있는 뿔을
꽉 붙잡습니다. 열왕기하 1장 50절 51절입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합니다. 왕이 쟁탈전에서 패배하면 그러면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왜? 반란을 일으킨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실수였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분향단의 뿔을 잡습니다. 분향단의 뿔은 고의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그날 목숨을 보호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급한 상황에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구원의 뿔입니다. 우리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래야 죄 사함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고통과 저주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이 고통에서, 이 질병의 고통에서, 이 가난의 고통에서, 이 저주의 고통에서, 이 죄의 고통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다윗의 자손을 외쳤습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소리를 지르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단을 칩니다. 조용히 해! 그런데 더 크게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미친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 그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까? 눈이 멀어 보이지 않아 구걸하는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 삽니다. 치유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생명줄,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 모트는 영국 런던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트는 가난한 삶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16살 때 가출을 합니다. 가출한 후에 불량배들과 어울려 온갖 나쁜 짓을 하며 지냅니다. 그는 방탕한 삶을 살다가도 종종 불안한 미래 때문에 걱정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 학교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기술을 배우기로 결정합니다. 이곳저곳 기술을 배우러 다니는데 적성에 맞지도 않고 또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가구 공장에 견습공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가구 공장 사장님은 이상하게 모트를 긍휼히 여기고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환영을 받고 따뜻한 보살핌을 받던 모트는 가구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손재주가 있었던 모트는
가구 만드는 일에 큰 흥미를 느낍니다. 그러는 어느 날 사장님이 함께 교회 가자고 초대를 합니다. 옛날 같으면 딱 잘라 거절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트는 사장님을 따라 토트넘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날 토트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존 하야트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인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에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의 길이 열릴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모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나도 좀 행복한 삶을 좀 살아보자. 그는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난 제 삶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저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그날 모트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18세가 되던 해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 성경을 틈틈이 읽어가면서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사랑하여 예배를 드리고 싶어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반항심 가득했던 그의 마음이 어느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가구 공장에서 캐비넷을 만들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내 망치는 노래하고 춤을 춘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목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일을 합니다. 그러자 일하는 순간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출근하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이 기쁨을 전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이 많았던 그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공장 뒤편에 있는 큰 언덕으로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그때 눈에 띈 것이 큰 바위였습니다. 그는 반석처럼 변함없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장 뒤편 언덕에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설 것입니다. 다른 모든 터는 가라앉는 모래 같기 때문입니다. 이 외침 그대로가 찬송가가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찬송가가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모트가 쓴 영어 가사를 1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내 소망은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로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I dare not trust the sweetest frame, but wholly lean on Jesus' name. 나는 달콤한 세상의 구조물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적으로, wholly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나는 설 것입니다.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다른 모든 땅은 가라앉는 모래와 같기 때문입니다. All other ground
is a sinking sand. 다른 모든 땅은 가라앉는 모래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믿고 무엇에 소망을 두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유혹은 달콤하지만 거짓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생명줄이기에 우리는 그 생명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산악인 박정헌 씨가 끈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2005년도 1월 후배 최강식이라고 하는 분과 박정헌 씨가 모자를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최강식 씨예요. 이 두 사람이 해발 6,440m 히말라야 촐라체 북벽 등반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하산하고 내려오는 도중에 조난사고를 당합니다. 이 책은 조난사고의 그 조난 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이 박정헌 씨와 최강식 씨는 서로 로프 하나, 5mm짜리 로프 하나를 서로 묶은 채 빈벽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생겼습니다. 후배 최강식 씨가 눈으로 덮여있는 빈벽을 발로 잘못 딛고 추락하고 납니다. 최강식 씨의 비명소리가 들리자 박정헌 씨는 반사적으로 얼음을 콱 찍어서 간신히 추락을 멈춥니다. 그런데 최강식 씨를 끌어올리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최강식 씨가 떨어질 때 그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두 발이 다 부러졌기 때문입니다. 최강식 씨는 혼자 벽을 기어 오를 수도 없고 끌려 올려지지도 못합니다. 박정헌 씨는 최강식 씨가 떨어질 때에 로프로 딱 버티기 위해서 힘을 쓰다가 충격으로 갈비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히말라야 외딴 곳에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두 사람이 5mm 얇은 줄 하나에 연결된 채 서로 매달려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선 박정헌 씨는 여러 번 로프를 끊어버리고 싶은 유혹이 들었습니다. 왜? 나라도 살아야지. 그러나 끝끝내 로프를 끊지 못합니다. 3시간 정도의 피나는 사투를 벌여 최강식 씨가 이에 다리는 못 쓰는데 오직 두 팔만을 이용해서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박정헌 씨는 로프로 다 견뎌야 되는데 견디는 도중에 부러진 갈비뼈가 내장을 누르는 가슴을 후벼파는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력이 0.3밖에 안 되는 박정헌 씨는 안경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모든 게 허옇게 보입니다. 두 다리가 부러진 사람과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 또 안경을 잃어버린 사람, 이 두 사람이 산을 내려오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버티게 했던 건 서로를 묶고 있는 줄이었습니다. 많은
오랜 시간이 걸려 내려오게 되었고 구조되는 데까지 무려 9일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극적으로 구조되어 살아 돌아왔습니다. 물론 상처도 있었습니다. 심한 동상으로 박정원 씨는 손가락 8개를 잘랐습니다. 발가락 2개를 잘랐습니다. 추강식 씨는 손가락 9개를 잘랐습니다. 발가락 대부분을 잘랐습니다. 그러나 둘은 서로 묶고 있는 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결국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끈을 묶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낸데도 나는 널 절대 포기할 수 없어. 믿음의 길을 가다가 보면 때때로 우리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끈을 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야,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비참해?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억울해? 믿음의 줄을 끊고 좀 자유롭게 살아볼까? 이런 유혹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묶여있는 그 끈을 끊어버리면, 그 끈이 끊어지면 우리는 저 깊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심연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뿔, 도피성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고, 그래야 불행과 모든 고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줄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만을 믿고 우리 예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가 30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의 생명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겠습니다. 다른 줄을 붙들게 만들려는 수많은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이기고 거절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생명줄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308장 찬양하겠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찬양합시다.